몇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계기를 주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또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가 하면 또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 단 몇 사람만이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일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역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너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태여 알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받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진행형입니다. 과거 한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택함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노력, 이런 것 전혀 거기에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더 의로운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 해서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리고 나를 택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옷, 그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갑옷과 같은 옷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덕목으로 옷을 입고 실천해야 할 몇 가지 말씀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세 가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죄는 당연히 용서받지만 너도 남을 용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짓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하고 때묻게 하는 이런 죄와 이런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나쁘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떤 죄라도 다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어떤 내 속에 끌어오르는 분노, 교만, 불신, 이런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회개 기도는 이 공중기도에서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대표 기도에서 내가 회개할 죄를 모든 회중이 같이 회개해야 할 그런 범주에 넣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회중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았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내 고집도 있지만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거기에 시간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을 대표한 기도회는 내가 잘못된 살았던 삶을 기준으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나 급변해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담력을, 믿음의 담력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불안하다, 이건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 이런 거 다 공통적인 것이죠. 회개 기도는 그래서 대부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나 또는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거나 또는 골방에서 부르짖거나 아니면 정말 짧게 한다면 고백 기도 시간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 기도 시간에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든 마음을 쏟아내고 회개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죄하는 일도, 세상의 법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달란트라는 비유, 이 돈은 화폐의 단위는 굉장히 큰 겁니다. 데나리오는 그게 보면 하루 품삯 정도. 이 달란트는 엄청난 비싼 값어치 있는 거죠. 근데 1만 달란트 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내가 집안의 모든 거 다 팔고 너와 네 가족들까지 다 어떻게 해서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벌벌 떨면서 주인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네가 나에게 빚진 모든 것을 탕감해 주마. 그래서 그 많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평생 갚을 수도 없는 그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니 기뻐 뛰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만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동료였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동료가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그랬더니 그의 목을 움켜잡고 당장 갚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탕감해 준 그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그런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내가 너에게 작게 그렇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너는 당장 다시 나의 빚을 갚도록 하라. 그리고 옥으로 보냅니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이 용서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번 우리 총회 주제가 저 주차장 현수막에 이렇게 걸려져 있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한 번 더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맺혀져 있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우리가 누려야 할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여러 말로 표현이 됩니다. 평강, 평화, 또 어떤 화평, 다 어떤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도 평화를 말합니다.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 전성시대에 로마는 힘으로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이 로마의 힘으로 지배하면서 모든 것을 평정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그 기간이 한 200여 년 됩니다. 훗날 이 때를 로마 팍스나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 로마의 평화, 이 팍스 로마나는 결국 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말이 쓰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고난 중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번역으로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와 반대되는 말은 불평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늘 불평하고 사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눈과 마음이 불평거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돌아보면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 광야에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평도 습관이 되는 것처럼 감사도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감사가 우리의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이 감사의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대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봉사하는,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맺힌 것이 없도록 용서하며 사십시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